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을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먹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엇이든지 잘 먹으세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어떤 아기는 무엇이든지 잘 먹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받아먹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엄마는 자꾸 맛있는 것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영양가 있는 것들을 골고루 해가지고 계속 그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그걸 다 주는 쪽쪽 잘 받아 먹음으로 이제 키도 더 잘 크고 몸무게도 더 잘 늘어나고 또 뇌의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가려 먹는 아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참 그 밥을 먹일 때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죠. 이 아이가 내가 정말 골고루 영양가 있게 해서 주는데 이것을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른 것들 정말 몸에 좋은 것을 안 먹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거죠. 혹시 키가 덜 자랄까? 혹시 몸무게가 덜 자랄까? 혹시 다른 발달 상황이 좀 저해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뭐든지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주면은 다 잘 먹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양식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 먹어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이 되고 또 영적 힘이 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통일성 있게 그러나 골고루 창세기 1장도 다른 것 같고 계시록 마지막 22장도 다른 것 같지만 전부 한 가지인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 차이도 4,500년 차이가 나고 저자들도 기록한 사람들도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4,000년에 걸쳐가지고 성경 66권을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이상하지만은 통일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대로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제사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무슨 성막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레기 들어가면 이제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맛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그 용어도 다르고 정말로 이상한 언어가 계속 나오는 그래서 읽기가 싫어지는 거죠. 소위 밥 먹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창세기 먹었다. 너 이제 출애굽기 먹었나이다. 이제 너 레기 먹어야지. 레기부터 탁 걸려가지고 못 먹겠나이다. 예를 들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가 이 김치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비타민 많은 것도 과일도 먹고 단백질 고단백 영양식도 먹고 골고루 주지 않습니까? 주면 여러분 아이가 어떤 거 먹어요? 지 좋은 것만 먹는 경향이 있죠. 한 번은 초콜릿 맛을 보더니 다른 건 전혀 거부하고 오직 초콜릿만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초콜릿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엄마가 초콜릿을 줬습니다.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저녁 야식도 초콜릿 주고 아침 일어나마자 또 초콜릿 주고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콜릿 색깔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영양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셨으면 66권을 주셨겠어요.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창세기만 계속 읽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읽어야 되고 레위기도 읽어야 되고 말라기도 읽어야 되고 이사야서도 읽어야 되고 시편도 읽어야 되고 잠언도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도 골고루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도 읽어야 되고 서신서도 읽어야 되고 목회 서신도 읽어야 되고 일반 서신도 읽어야 되고 계시록도 읽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균형 잡힌 건강한 축복을 받되 골고루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시록 팝니다. 오직 계시록만 팝니다. 다니엘서의 계시록만 팝니다. 에스겔도 계시록적인 것만 팝니다. 이사야서에도 계시록적인 것만 팝니다. 요한 계시록만 팝니다. 땅을 잘 모르는데 오직 계시록만 합니다. 마태복음도 24장 계시록에 관계된 것만 온통일 그것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베리칩 하면서 참 시장도 안 가려고 그러고 바코드는 막 바퀴벌레 보듯이 기절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매달 며칠 온다는 것만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해지잖아요, 진짜로. 진짜 이상해지죠? 나중에는 남편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직장도 몰라보고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남편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절대로 이제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런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잔뜩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다 아이스크림 좋아.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있죠? 저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래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이스크림 가게 파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을 10개씩 먹어요. 약간 먹을 때마다 달콤함에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것처럼 아이스크림만 들어가면 세상이 내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너무 단백질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를 좋아해요. 기름진 고기, 삼겹살이라든지 아무튼 목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야채는 거의 먹지 않고 과일도 거의 먹지 않고 오직 밥하고 고기만 잔뜩 계속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예요. 편식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잘 받아먹는 신앙을 통해서 영적 편식을 극복하고 축복도 편식되게 올 수 있습니다. 축복도 한쪽으로만 받고 한쪽은 못 받아버려요.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데 내세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내세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적인 축복을 못 받아도 안 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직장에 가든 정말 돈을 돌처럼 여기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믿음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보통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졌는 내세의 복은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정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과하다 보니까 다 그분을 싫어하는 거죠. 가족들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하고 교우들도 나중에 싫어하죠. 너무너무 지나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신령한 쪽으로 가버린 분도 계시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감기부터 시작해서 다 귀신으로 때려잡아버리니까 귀신만 때려잡으면 모든 병이 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주류가 아닙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따라가고 모든 것을 귀신으로 풀어버리면은 귀신 잡는 성도가 돼버리는 거죠. 귀신 잡아서 뭐 하려고요? 귀신을 잡아도 안 잡혀요. 죽여도 안 죽어요. 자기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귀신은 안 죽는 존재잖아요. 잘못하면 사람 잡죠. 귀신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성경이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성경이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성경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특히 레위기 11장 통해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딱 구분했어요.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은 것을 여기고 그중에 돼지가 제일 싫어했죠. 돼지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돼지는 농사도 안 짓고 말이죠. 처음에 이방 사람들이 돼지 농사 지었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는데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꾸 돼지도 먹고 자기가 가장 싫어한 거 있죠. 가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 주입교육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것을 좋다고 먹고 다니는 이방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동네는 가지도 않고 이방 사람과는 식사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식사하게 되면 이것이 죄라고 여겨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계가 얼마나 그들에게 커다란 세계관이었는지 음식 먹을 때 가려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음식은 날마다 먹잖아요. 날마다 세 끼씩 계속 먹는데 이 세 끼를 계속 구별해서 먹다 보니까 이걸 먹는 사람,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 받아가지고 어른 돼가지고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구약 성경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보십시오. 이방산 니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 가운데서도 객과 고와 나그네를 객과 고와의 같은 축에 끼어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계명에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많이 달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편집장처럼
편집증처럼 그리고 편식처럼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서도 자유도 모르게 이방 사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왜요? 자기들 모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왔던 것이 이방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던 거, 이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다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뒤에도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하다못해 유대인의 피를 절반이나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이 유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그러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말한다.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모든 족속에게 그랬죠.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 우리는 족속을, 전도 대상자 족속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다 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기 편하고 그런 족속에 가야 되지만 그것도 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고 가기 어렵고 정말 참 접근하기도 싫고 그런 데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왜 명령하셨겠어? 가야 되니까 명령하신 거죠. 이것이 말씀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축복에서 주신 것은 확실한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석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수 유대 교회는 아니지만은 유대인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방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예수께서는 너무 이것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런 모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게 주신 것이죠. 아,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방인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고 절대 접근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은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저 이방인들이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여 어찌해요 우리에게 주시던 성령, 이 성령을 저 이방인에게도 주시나이까? 라고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편식을 깨뜨리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먹성이 왜 중요합니까? 저도 입이 짧아요. 입이 짧으니까 이렇게 키가 안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음식을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우리 옆집 애는 아무튼 그때부터 배가 푹 나왔는데 굉장히 먹성이 좋았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은 뭐든지 잘 먹는 것 같아, 얘들이. 우리 식구들은 뭐든지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5cm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때 잘 먹었다는 지금 또 5cm는 더 컸는데. 아무튼 영적인 먹성이 좋아야 돼요. 왜 좋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야 영혼이 골고루 먹고
잘 성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성장하면서 말씀이 골고루 들어오므로 축복을 골고루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육신적인 축복은 잔뜩 받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축복이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신령한 쪽은 축복을 못 받은 분이 계세요.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응답받는 거 기도하는 거 잘 모르고 막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떤 분도 천국은 좀 잘 모르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한쪽만 복 받나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받는 복 중에 여러분 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 어떤 성도님은 신령한 쪽이 부족한 성도가 계시고 어떤 성도는 천국 쪽이 부족하고 어떤 성도는 봉사하는 쪽이 부족하고 어떤 성도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어떤 성도는 가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걸 다 가진 성도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다 가지고 있더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가? 왜? 말씀 통해서 말씀에 그 복이 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좋아하고 평생 그 말씀만 파고 그 말씀만 받아 먹다 보니까 이쪽 한 70% 80% 말씀은 잘 모르고 잘 먹지 않게 되므로 그쪽의 복들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은 그쪽으로는 발전하지만은 그렇지 못하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먹기 싫은 것들의 영양소를 내게 들어오지 못하므로 그쪽에 결격 사유가 내 삶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계명도 10개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만 이거 좋아 이것만 지키겠다. 다른 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쪽에 무너지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흡수력이 중요합니다. 자, 음식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흡수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가 좋아야 잘 부수어서 먹게 되고 위와 장이 좋아야 이걸 속에서 또 계속 이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내 위와 장에서 흡수해서 영양가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일단 먹고 가리지 말고 먹은 다음에 이것을 뱃속에 넣어가지고 잘 부숴가지고 흡수하면은 골고루 육적 성장하듯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골고루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베드로가 오직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온 인류를 내가 다 골고루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복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편식하게 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한쪽으로만 가게 만든다. 이러면은 너희도 죽고 이방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림으로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오직 유대만 살리려고 계속 복음을 유대만 복받고 유대만 천국 가고 유대만 구원받고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개입하셔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소의 해독이 중요합니다. 편식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독소가 될 수 있죠. 과하면 과유불급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주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고기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고기만 99%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독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도 모르게 독소가 들어와서 영양식이지만 그게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가 독소인가 알려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걸 발견하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에게 독소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독소예요.
이방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접근하지 않고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독소예요. 그것이 독이 됐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독소예요. 그걸 해소해야 돼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기도할 때 이제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잔뜩 쌓여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음식이 쌓여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먹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야,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면 먹어야지. 엄마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형태고 잘 먹고 있죠? 엄마가 좀 잘 먹어요? 네, 형태기는 지금 편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잘 먹죠? 네, 개고기도 먹어요. 개고기를 안 먹겠네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레위기 11장에서 금장 그 음식만 잔뜩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했더니 질색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개고기 안 드신 분들 개고기 주면 질색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건 나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나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레위기 11장 말씀에 입각해서 좀 먹은 적이 없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 주셨어. 3번이 뭡니까? 완전한 강조.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보자기가 또 내려오고 안 먹은다면 또 내려오고 3번째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보자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돼지라든지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신부님꾼이 문을 두드린 거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누구를 찾는 거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릴 적 이름. 시몬아. 시몬이 있습니까? 미스터 시몬 있나요? 당신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야. 고넬료 백부장께서 보내셨습니다 하고 여기 피장 시몬의 집에서 시몬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천사가 나와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만나서 여쭤서 거기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시몬을 초청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왔나이다. 같이 가입시다.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는 가지 아니하리라.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에게 가지 아니하리라. 두께 다짐하고 해. 그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환상을 보고 고넬료 초청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는 거죠. 먹기 싫은 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이제 억지로 먹는 거예요. 야, 이거 베드로의 드디어 이제 편식을 넘어서는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나 저 짓은 절대 못해라고 그 짓을 그 말씀을, 그 말씀 하면은 막 찔려가지고 그 말씀은 일부러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을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거 말씀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정말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말씀만 계속 먹게 되면은 정말 주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죠. 이렇게 편식이 되면은 영양의 부조가 일어나면서 독소가 되는 것이죠. 이 독소는 해소돼야 됩니다. 해독돼야 되는 거죠. 자, 터키 청년이니까 모슬렘입니다. 회교 신자요. 모슬렘인데 이 청년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버렸어요. 자, 지금 터키,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계속 극단적인 회교의 그 코란의 가르침을 계속 율법적으로, 그것도 율법주의적으로 습득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방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은연중에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 가려면은 자기를 폭탄 테러로 자기를 죽여도 천국 가면 더 큰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 교리에 습득되어진 이 사람은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이장님 씨의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는, 예수 재림한다는 그 잘못된 교리를 너무 받게 되면 이게 자기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독이 되는 거죠. 극단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독이에요. 사울이 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그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게 독이 돼가지고 그게 악으로 화하니까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돈도 받지 않고 고문도 아니면서도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좀 막 해외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그 일을 하다가 그 전에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데 독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독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먹지 못하고 한쪽만 치우치고 먹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치명적인 율법주의, 극단적 율법주의가 독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독이었어요. 사울에게도 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이것을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먹는 신앙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그건 무조건 아멘, 아멘. 네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든 실천하기 싫든 실천하고 싶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아무거나 먹어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데는 아무 곳이나 가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은 아무 것이나 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했지. 네가 사랑하고 사랑이 가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저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은, 냄새 맡기도 싫은데 자꾸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셔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가는 사람은 계속 사랑했대. 그럼 학정국에 가보세요. 너는 사랑 하나도 않고 왔구나. 하실 거예요. 사랑 하나도 않고 온 거예요. 네가 좋아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사랑하시 그것이 무엇인데 뜻이냐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슬림 그 청년이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의 회교도의 그 교회죠. 회교 교회 그 모스크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를 받았어요. 야, 네가 듣자니 예수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이야? 예, 정말입니다. 왜 너 안 돼? 너 구원 없다. 너 혼나? 거기서 그쪽에서 이제 파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받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맘님, 저는 정말 살아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자, 지금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물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묻겠어요? 죽어있는데. 마음에선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맘님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평생에 모슬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열광적인 모슬렘 교리에 묶여있던 그 사람의 독소가 풀어지는 거죠. 독소가 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평생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며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독한 편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독이 되는 거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행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행합니다만 행하기 싫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지독한 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10시간씩, 20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건 너무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섬김이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왜? 너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주께서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도 야 너도 한번 봉사해봐라. 섬겨봐라. 행동으로 옮겨서 구제를 해봐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골고루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저는 애를 씁니다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제가 선포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 또 기도에 약한 분이 계시죠. 섬김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제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놀러 다니면서 교제하고 신방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울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못하겠어. 근데 섬기고 봉사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또 하고 하면 사람 다 봐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이런 건 너무 좋아. 근데 아무도 알아줘야 하는 저 구석에서 작은 자가 돼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성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이런 건 정말 자기 취미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라고 시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독소가 해결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주팔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화되었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네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너의 환경이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니? 이상하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주팔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인격에 도달하며 있을 수 없는 언어를 쓰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있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한나라의 일꾼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정말 그렇게 계속 그쪽을 추구하게 되면 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나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말씀을 딱 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목성을 좋아할 것인가? 해답을 찾아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시기도가 나옵니다. 이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시기도는 정시에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시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식사를 제 시간 맞춰서 밥을 딱딱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고, 이런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리 형택이 청년이 있으니까, 형택군은 정시 식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고, 먹고 싶을 때는 10그릇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10간 굶고 막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렇죠? 예. 밥은 제때 잘 먹고 있죠? 예. 그럼 건강한 거죠. 어떤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보았습니다. 그냥 바쁘기도 하고 또 해 먹기도 싫고 하냐. 그러니 먹을 때는 많이 먹고 3시 일어나서 많이 먹어버렸어. 땡기면 할 수 없어. 라면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또 막
만두 시켜서 많이 먹었어요. 왜? 사흘간 굶을 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먹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 불고기 줘도 안 먹어. 먹기 싫으면 할 수 없어. 땡길 때는 다 먹어버려. 이러면은 속 다 베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정기 예배를 주셨겠어요? 왜 금요 심야 기도를 주셨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교회를 통해서 정시 기도 시간을 줬고 정시 예배 시간 줬지 않았냐? 그때 네가 밥 먹는 시간이다. 꼭 그때 놓치지 말고 밥을 먹어라. 이런 사람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영적 균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시 예배에 승리해야만 그러므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을 골고루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금요일 심야만 좋아해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심야만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은 금요 심야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도 말씀도 들어야 되고 수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들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깍꿍인데 깍꿍이는 말이죠. 너무너무 정시 식사를 좋아해요. 정시 식사 시간 6시 반이야. 그 6시 반 되면은 주인이 자기 밥을 줄 생각을 안고 있어.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일 하고 있으면 깍꿍이가 타 와가지고 쳐다봅니다. 누르르 말하는 주인님 지금 6시 반이에요. 내 배꼽 시계가 지금 울리겠는데 왜 주인님은 밥을 안 주고 줄 생각도 않고 있습니까? 라고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쳐다봐요. 그래, 잘했어. 그래, 거기 있어. 또 어떻게 해서 바쁘니까 일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밥 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리를 핥아요. 혓바닥을 살짝 댑니다. 혓바닥을 살짝 대가지고 다리에다 떼고 손에다 댔다가 다리에다 댔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도 또 주인님 지금 6시 반이 넘었어요. 지금 빨리 밥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귀찮게 가만히 있어 하고 또 일을 막 합니다. 제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삐죽한 코로 이제 다리를 탁 쳐 올리는 거죠. 손을 탁 쥐는 거죠. 힘을 넣어가지고 이제 딱 쥐는 거죠. 야, 이 미련한 주인아, 내가 지금 6시 반에 밥 시간에 몇 번 시간 보냈는데 네가 그렇게 모르고 또 밥을 안 주니 이 미련한 주인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깜짝 놀라. 미안하다. 이게 밥을 주면 이제 춤을 추면서 와서 멍멍지지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걔도 그렇게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 성도가 돼가지고 정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9시 기도하고 있나요? 정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정시 예배도 모르고 그래놓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까? 영적인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복이라는 것은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를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때로 예배 드리기 칼칼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 요즘 정말 기도하기 싫어. 지금 너무 일이 바쁘고 너무 복잡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럴 때는 정말 드라마 시간이 딱인데 드라마 보면 마음이 바쁠 것 같은데 그때 딱 예배 시간이 왔고 기도 시간 왔으면 그는 딱 제쳐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잡혀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것을 먹읍시다. 어린 아기와 똑같아요. 5살짜리가 사탕만 달라고 먹고 사탕만 달라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것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쪽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이해되셨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 저는 안 가겠어요. 권율로 안 갑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 피웠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거부하고 한쪽으로 편식하면 그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바울이 되면서 독서를 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그 진리를 딱 가슴에 닫으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 독서를 버리고 내가 왜 죽였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수이옵나이다 하고는 그때부터는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서바나도 가고 로마 감옥에도 가고 어든지 다 가버리고 뭐든지 다 가고 누구든지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뭐든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제 변화되었죠.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불타는 로마를 놔두고 밖으로 도망치다가 주께서 들어가심으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께서 나는 네가 하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버리고 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살려고 내가 갔는데 내가 죽더라도 가겠나이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순교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있는 거지요. 아주 정말 예수를 잘 믿겠는지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정말 하기 싫었고 접근하기 싫었고 그 분야 어떤 약점,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나의 약점 그 부분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밤에 이걸 깨닫고 이제 편식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짐하는 거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정말 나 저건 못해. 해보셔야 돼요. 한번. 나는 딴 거 하는데 전도는 못하겠어. 해보셔야 돼요. 난 다른 몸을 하는 거 타겠는데 헌금은 아까워서 못하겠어.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깨져야 되거든요. 나는 딴 거 타겠는데 남을 이렇게 밑에서 막 섬기는, 이런 건 못하겠어.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한 2달, 석 달을 계속 해봐야 돼요. 하면서 섬겨봐야 돼요. 섬겨봐야 돼요.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보셔야 돼요. 어린 자를 섬겨봐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들을 쓰실 거예요. 그건 독소 없는 상태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골고루 영양가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복도 골고루 건강한 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회에서는 너무 못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회사 가면은 너무 손가락질 당해.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 이건데 교회에서는 이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는 길이 그거예요. 한 길밖에 없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지고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골고루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받아먹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한 10분 동안 일단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주시든지 다 받아먹고 골고루 성장하여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 이루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혹시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전혀 받아서 먹지 못하고 있는 음식의 말씀의 분야는 혹시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축복이 지금 균형이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 전혀 받지 못한 축복의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나 자신의 모습